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명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44장, 통일 찬송가 44장 지난 2회 동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주신 겁니다. 찬송가 44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찬송가 5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네요. 통일찬송가 56장입니다. 찬송가 87장, 통일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통일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향기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고별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입니다.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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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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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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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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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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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84장, 동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동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랴 먹던 우리를 아무 공모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88장, 동일 찬송가 204장 찬송들을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나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동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뽕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첫 해의 첫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여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길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미혹의 발길에도 저희들의 발길이 닿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지표를 저희들이 새길 수 있도록 그 지표를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 주고자 하는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첫 예배를,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뜻하지 않았던 재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의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굳어있는 것들을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놓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한 해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있었던 그 반석들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석할 때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위협들이 저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들이 배우고자 깨닫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각인되게 하셔서 한 해를 잘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한 해 돌아오는 한 해는 우리가 모두 한 해를 마칠 때 모두 저희 예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손길들을 위해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이천과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구약 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찾은 줄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 어떤 새로운 기대감보다는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재앙을 극복하는 한 해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새해 같습니다. 다행히 기적과 같이 이 10여 개월 만에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우리나라까지 이 보급이 된 데는 얼마가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개발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으로 몸살을 앓았던 한이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올 스톱되었던 그런 한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 전쟁이었다면 지역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돼서 아프리카 저 구석뿐만 아니라 남미 저 구석에 있는 나라까지 이 질병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새해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전투에서 장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적국의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신무기도 아니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사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아무리 최신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이 베트공의 게릴라전에 계속 몇 번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전술에 이 미군들이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이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별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만 하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도저히 이들이 이 베트공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블레셋 군다가 이제 유다에 침략하기 위해서 소고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사울 왕이 맞은편 에베스담 빔에 진을 치고 블레셋을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 있으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을 하며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키가 장대한 골리앗의 외모와 이 큰 소리에 겁을 먹고 이후로는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때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요 많은 재물과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수많은 병사 중에서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집단적인 두려움에 갇혀버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장악당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가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요 키가 크긴 하지만 사람이 키가 크다고 다 싸움을 잘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름 선수 중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골리앗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이동 격투기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키가요 2m 17cm입니다. 그런데 그가 격투기 시합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40cm 정도 작은 한참 동생만한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선수들한테 한 방에 맞고 나가 떨어져서 기절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역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미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며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이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는요, 속히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서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요, 이 골리앗의 키가 2m 한 30cm가 좀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큰 키에 노트구와 완벽해 보이는 이런 갑옷을 입고 큰 창을 그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이라는 미혹에 집단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요, 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으로는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시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답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답을 대상으로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를 제출을 하고 그 답을 말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 중에 앞에 6명은 미리 일부러 오답을 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마지막 오답을 들었던 마지막 사람이 어떤 답을 대답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심리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이 75% 정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오답을 말했을 때 그 말에 오답에 동조해서 이 마지막 사람들이 오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답을 대답한 사람은요, 25%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한국에서도 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4명 중에 3명은요, 어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잘 설명해주는 동화가 있는데, 바로 안데르슨의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이 사기꾼 재단사들이 이제 임금을 속여서 벌거벗은 채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신용을 하면서 이 임금에게 거리를 행차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눈에는 분명히 임금이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옷이 아름답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아름답습니다,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짓 백성들이 그들의 이 전체적인 어떤 거짓에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동조하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순수함을 가진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되찾아서
그러네, 벌고 먹고 있네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던 이 아이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집단 동조 현상에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골리앗의 공포 앞에 미혹을 받아서 집단적인 어떤 두려움을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한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갚읍시다 하면서 한 아이가 소리를 치는데, 그 아이는 바로 잘 아시는 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인 두려움에 미혹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 없었고,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하고 보냈을 때 이 다윗이 군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보니까 군사들이 모두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다윗은 이 두려움의 미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치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영만 선수가 다윗같이 작은 선수예요. 177 정도 되는 선수한테 한 방에 맞고 기절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 골리앗도 이 어린 다윗에 의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깨어나서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격리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한국 나이로 74살이라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감염이 되었지만 그는 치료되었고, 이것으로 그는 고령에 감염이 되어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작년 한 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이 9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2해 전인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모두 23,280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 둘째 딸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형을 앓게 될 때 그때 의사 선생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공기 중에는요 2만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많은 바이러스들의 치료제나 백신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현재 개발된 치료제는요 1%도 되지 않는데, 이 많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전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숨을 쉬면서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요 수많은 바이러스를 들이마셔서 그 바이러스들이 이 폐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폐에 염증을 일으켜 폐렴을 앓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바이러스를 그렇게 들이마시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수십 년 동안 들이마시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문기은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하면서 급성 폐혈증 증상을 나타내더니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사흘 만에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요 겨우 36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물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그는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6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수많은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공기를 마시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대한민국 사망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된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만약 내가 그 30만 명 중에 들어갈지, 내후년에 그 30만 명이 들어갈지 걱정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백신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나오는 그 순수한 아이가 되셔서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윗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코로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전염병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그 당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000명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가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99%에 가까운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감염되지 않았던 자도 있지만 감염되었다가 또 앓다가 회복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4장 4절에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였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죽었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들은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감염이 되었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때 제사장이 앞장서서 제일 처음 행했던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병원으로 먼저 뛰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죄를 행하게 되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영적 갑옷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이 어둠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호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목회자 되기 이전에는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년 겨울이 되면요 이 감기가 걸리고 이 감기가 그냥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폐렴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이면요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우울한 가래를 뱉으면서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가까이 이 폐렴을 앓았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폐렴뿐만이 아닙니다. 이 관절이 계속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안수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큰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와,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그리고 안수받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뱉었던 말이 야, 목사가 되니까 영적 무기가 달라지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제가 폐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기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몸살 한 번 앓지 않고 그 많은 일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제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불확실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는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그 뜻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도 한때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동댕이 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이 두려움에 빠졌던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겨루게 되었는데,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혼자 호련단신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게 되었습니다. 제단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는 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자가 참신이라고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의 제단에는 아무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게 되면서 그 순간 참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지만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발에서 두려움을 떨며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엘리야도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담대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요, 그는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것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는 그를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장 심각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의 소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곧바로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중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는 하되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마음 오직 귀를 기울일 것은 마음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집단 동조 현상, 즉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들은 깨어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이어서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2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요, 이 영적 원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제가 잠깐 풀어 설명드리자면요,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올바르고 건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어떤 그런 생활 패턴과 흡연, 폭음, 폭식 이런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금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정신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심령 안에 평강이 흘러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평강이 흐르기 위해서는요, 심령 안에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순서로 따져보면요, 심령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평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행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없이 행할 수 있는 악한 행실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절제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건강을 해롭지 않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하루에 담배를 3겹씩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라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에서 불이 꺼지질 않기 때문에 계속 담배를 갈아서 피웠기 때문에 라이터가 필요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는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안 남았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하면요,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고 혼의 생명을 살리고 또 육의 생명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 포인트도 바로 근본이 되는 영의 회복을 통해서 혼과 육이 회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영적 원리대로 따라갈 때 사람의 영혼이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 외에는 제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3가지만 있어도 은혜 받고 회복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